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오 황무지에 상당 기간 동안 주둔하고 있음으로 해서 나발이라고 하는 큰 재벌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군대가 우리되고 담이 되어서 산업에 아무 손실 없이 아무 침략자도 없이 잘 지나갔으니까 자기도 그래도 사람이라면 은혜를 알겠지 하고 다윗이 소년 쫄병 10명 보내면서 차떼기까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어릴 때 왔으니까 당신들은 양털 깎을 때 소득이 있을 테니까 소년들에게 자네 아들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하고 겸손을 보냈는데, 나발이 뭐야?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뭐하는 놈이야? 내 근자에 듣자니까 까닭없이 집 나온 노예가 많다더라. 천하의 다윗을 까닭없이 집을 뛰쳐나온 노예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심부름 갔던 사람이 하나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렇게 돌아오니까 뭐야 그냥 온 거야? 하면서 여차여차히 이 소년들이 말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고 400명이 다 칼을 찼는데, 나발의 집에 한 남자라도 살려두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그저 질풍같이 400명을 몰고 가는데, 누군가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 슬기로운 여자 아비가일에게 기뜸을 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급하게 건포도 무화과 포도주를 챙겨가지고 가서 엎드려서 간곡한 말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정말 그 아비가일 입에 참기름 반 것 같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워낙 간곡한 말로 말을 하니까 화가 났던 다윗도 마음이 풀어져서 주는 거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집에 가니까 자기 남편이 혼자서 저희가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자세 옷을 뜩 차려입고 왕의 잔치상 같은 큰 잔치상을 만들어가지고 실컷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노래하고 앉아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아무 말 안하고 있다가 이튿날 아침 술 깨고 나서 당신 어쩌자고 천하에 다윗이 온 걸 그렇게 갈세하느냐고.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주둔군으로 있어서 우리 산업이 보호된 건 자타고 다 공연하는 거 아니오. 좀 주지 그랬어요. 어젯밤에 내가 나가서 다윗을 맞아서 무마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당신 장례식 하고 있을 거예요. 응? 하더니 그 길로 나발의 얼굴이 납덩이처럼 굳어져서 10일 만에 삶이 뻣뻣해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쌓아놓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저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윗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래서 다윗이 청혼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형편이 어렵고 하니까 부자라서 자기 엄마뻘 되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결혼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 그 1000명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결혼하고 나서 상당히 형편이 펴졌죠. 그래서 다윗이 이리저리 쫓겨다니게 되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년 정도 되는데, 나중에 가드왕이 다윗을 받아줘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울하고는 완전히 화합될 수 없는 확실한 원수지간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는, 그리고 받아들여서 블레셋 지역의 일정한 지역을 다윗이 통치하게끔 떼어주기도 하죠.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산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가드와 아기스에게 다윗이 넘어갔다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비로소 수색 작전을 끝냈어요.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나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수도권에 산다는 것 자체가 솔직하게 왕에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변방의 한 성읍을 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오늘까지 유다 왕국에 속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거죠.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갈라진 후에 말할 수 있는 거죠. 왕국이 분열된 후에 사무엘 상서가 기록된 것이라고 보면 사무엘이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책이란 뜻이지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를 사무엘이 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는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시글락에 머물게 되고 28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살왕이 치르는 마지막 전쟁이 준비가 되는데 그때 사울이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국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쫓아낸 것은 잘한 것이죠. 사무엘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국가의 대사를 두고 하나님께 물어서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 참다 못해 우림으로도 둔림으로도 예언자도 아무도 안 보내니까 자기가 쫓아내었던 엔돌의 신접한 여자를 직접 찾아가는 거죠. 쫓아낸 것도 실수고 찾아간 것도 더 실수예요. 이래가지고 사울이 하는 것은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하는 게 없고 어정쩡하게 그저 그렇게 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의 혼백을 불러 올릴 수 있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혼백을 불러 올린 것이 아니라 지금 여자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쫓아낸 게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이 급하니까 그 여자를 찾아가요. 여자가 사울을 알겠죠.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왕이 부탁을 하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왕이 엄명을 내는 거 알지 못하냐고 이런 거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에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 맹세를 받아놓고 장난을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올라왔다 어쩌고 점쟁이 보통 그렇게 하죠. 아무것도 안 올라왔는데 올라왔다 공갈치는 거죠. 머리 모양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사무엘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길보아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울도 아비나다, 말기수와 요나단까지 다 죽어요. 사울 왕가의 왕의 4부자가 한날 한 전투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전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수 연발로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하던 사울의 행보가 끝이 나는 거죠.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물론 화살도 맞았지만 자살반 타사반으로 사울이 죽었어요. 그것을 보더니 사울의 무기 담당자 부관도 자기 왕이 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 가슴에 칼을 대고 엎드려 죽어서 끝장이 나는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우우 몰려와서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세 아들 머리를 잘라서 온 전국을 돌게 하고 이스라엘 왕의 4부자 머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갖고 시위를 하게 되고 머리도 없고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벳산 성벽에다가 시신을 대롱대롱 달아놨어요.
그런 소식이 길앗 야베스 사람 귀에 들리게 되니까 길앗 야베스의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뱃상 선벽에 머리도 없이 못 박혀있는 사울 왕의 시신,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길앗 야베스 에셀 나무 밑에 불살아서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면서 슬퍼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예전에 사울 왕의 등극 초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울 왕을 무시했어요. 이런 시골뜨기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무슨 왕노를 하겠냐 하고 우습게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소식이 들리기를 길앗 야베스의 암몬 자손이 와서 위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사울이 화를 벌컥 내니까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능력이 임해가지고 거기 가서 암몬 자손의 위협에서 길앗 야베스 사람을 건져줬던 일이 있어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비록 사울이 잘못했지만 그 초창기에 자기들이 암몬 자손으로부터 보호받았던 그 은혜를 못 잊어 해서 사울 왕과 그 왕자들의 시신을 밤새도록 달려가서 수습하다가 장례까지 지내주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슬퍼했다는 그런 얘기가 맨 끝에 있어요. 31장 10절에 그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선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선벽에서 지하에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서가 끝이 나는데, 다윗의 집안에 임하는 은혜라는 것은 첫 번째 그가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아는 한도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알아서 다 지킨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런데 아는 것만큼이라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상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정통하고 100% 퍼펙트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아는 데까지만이라도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사무엘 하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